12월 19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토요일 본문으로 유다서 1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유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분명 리더들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과 단절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정확하게는 말들로서 복수입니다. 그리고 미리 한 말들은 완료 분사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지시하고 그것을 기억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동일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복음의 유산들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의 저작 연대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빨리 기록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본다면 그 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순교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면, 바울 선신이 AD 49년에서 50년대 중후반까지 기록하고 60년대에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면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유다서일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히 복음적 진술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실제로 생존했을 시기라면 유다서가 기록되는 시기 정도는 복음이 살아 숨쉬는 시기여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서가 기록되고 얼마 되지 않은 유다서가 기록되는 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로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면 그 이후에 복음이 더욱더 변질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미 경고한 바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적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고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그냥 세상에 속해 있어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면 과연 유다서의 수신자인 기독 공동체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복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로써 복음은 유다서의 수신자인 기독 공동체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에 그들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이 기독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르다면 그들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남은 자인지 알게 될 것이고, 배교하는 무리들은 이 공동체에서 탈퇴하기 때문에 분열을 가져올 리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수신자인 기독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참 복음과 유사 복음과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는 유사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신자인 기독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20절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의 기도가 아닌,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켜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영생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먼저 자신들을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세웠다면 이제 의심하는 자들로서 흔들리는 자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길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을 세울 기회가 있는 자들은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신부터 복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말을 하는데요. 23절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 잘못된 복음에 물들여져 있는 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하라는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라는 동작도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자에 대해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육체가 옷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혐오해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어쨌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불에서 구원함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과 셋째는 육체로 옷까지 더럽혀진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모두 긍휼히 여길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의 뉘앙스로 두 번째까지는 소망이 있어서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지옥 갈 사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우리가 가질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사실 동성애 반대 집회에 많이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사실 동성애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동성애는 분명 죄로서 우리가 혐오해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두가 죄인데 동성애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행동의 양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 반대 집회의 방식으로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다서의 마지막 성령을 보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다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면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많은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들이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을 죄로 빠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힘보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가 문제이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매일 묵상에 참여하고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서 아직 죄악 속에 망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시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